본문 내용은 어떤 율법학자, 서기관이죠. 그 율법학자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십계명 중 율법의 그 십계명 중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이냐는 난해한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계명.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한 율법학자의 그 질문 내용이 바로 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1계명이다, 아니면 5계명이다, 아니면 7계명이다, 아니면 10계명 전부 다다, 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큰 계명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대답할 수 없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2장 23절부터 33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부활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부활 논쟁의 이야기예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 내용은 사실 당시의 문화적인 그 입장에서 접근해서 봐야 할 내용입니다. 흔히 형사 취소 제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이나 아우가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는 그 미망인을 살아있는 형이나 내지는 아우가 취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문을 또 이스라엘의 그 가문이나 그 기업이 멸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에 실질적으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을 취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흔히 계대 결혼이라고 말하는데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의 가문을 대를 잇게 해주어서 그렇게 형제가 또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금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근데 이 율법학자 여기 나오는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을 보면 좀 황당한 질문이 나와요. 뭐냐면 큰 형이 있었는데 그 큰 형이 결혼을 했고 그리고 후사 없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후사 없이 그도 죽었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7형제까지 전부 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7형제 중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됐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실질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억지를 피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마치 천사와 같다라고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차이점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그 여러 계파가 있었습니다. 여러 계파가 있었는데 에센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어요. 이 에센파라는 곳은 아주 소수였고,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센파는 종교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보다 더 종교적이었던 그 파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케이스를 든다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에센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파는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좀 보편적이에요. 중산층에 해당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었던 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정도로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을 인정할 만큼 상당히 종교적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나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을 인정을 했어요. 천사나 아니면 귀신이나 천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반면에 사두개파, 세 번째로는 사두개파인데, 이 사두개파는 부유층이고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이나 천사나 귀신이나 내세나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들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 사두개파가 늘 종교적으로 부딪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현실을 중시하는 사두개인과 종교를 중시하는 바리새인과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만나면.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사두개파가 부활에 대한 논쟁을 했다가 완패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을까?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1절이 아니라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음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여기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답변 앞에 묵묵부답, 침묵했다는 소식이 전 지역에 퍼져버렸어요. 이 소식을 바리새인들도 들었습니다. 마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조금은 자신들 편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생각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들의 속내는 어쩌면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나와요. 35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여기 보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시험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쾌하게 답을 했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답하면, 우리가 정말 곤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답을 못하면 우리의 권위, 바리새인들의 권위, 바리새인들의 그 위상이 사두개파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사두개파의 권위보다 더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난해한 질문을 가지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 율법학자가 서기관이죠. 그가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권위, 자신들이 원하는 그 위상을 떨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자신의 성공과 출세와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그 어떤 권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두개파들처럼 사두개파들은 현실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내세, 부활, 천사, 귀신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것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바리새파입니까? 아니면 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그 물은 내용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사실 이 질문 자체는 조금 어폐가 있는 내용입니다. 어폐가 있는 내용에 그 내용을 제가 주제로 삼고 큰 계명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큰 계명이 어디 있고 작은 계명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모든 것이 다 큰 계명이고 모든 계명이 다 소중하고 다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어떤 계명은 크기 때문에 꼭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건 작은 계명이니까 조금 소홀히 해도 괜찮은 그런 계명은 성경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누가복음에도 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와 있는데 그 누가복음 10장은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물었다면 누가복음에는 이 서기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질문 내용은 약간 다른데 답변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그 답변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답변이 이 십계명 몇 번째에 해당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십계명 몇 번째?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아니면 일곱 번째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제가 10계명까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계명에 속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단어는 어디에 속하는가?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10계명의 골자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더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10계명은 큰 골자라고 한다면 큰 골자 안에 세부적으로 그거에 대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이 달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 율법을 613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대강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첫째 계명은 어디에 속한다는 말이에요? 둘째 계명은 그러면 어디에 속하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우리가 듣기로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인간에게 대한 계명이라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명이 큰 계명이냐 아닙니까? 가장 큰 계명이냐. 사실은 10계명 안에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10계명 안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10계명 안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일까?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학자의 질문 중에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내지는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것은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두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봐라. 빨래를 짜듯이 성경을 쫙 짜봐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신약에는 예수의 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피를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장님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성경에는요, 이게 성경책 요 겉표시가 이렇게 빨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금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근데 그 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딱 그걸 보는데, 신학교 다닐 때 여기 이렇게 왜 빨갛게 됐는지 아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손을 딱 들더니 주의 피입니다. 그렇게 한 거였더니 틀렸습니다. 이 빨갛게 된 것은 이 책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뜻이다. 그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피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는 희생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피는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습니다. 10계명의 이 큰 골자는 10개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세부적인 것을 합하면 61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계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녹아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난 수요일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병으로 된 주스 한 병을 갖다 줬어요. 사과 주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과 주스인데 보니까 겉표지에 혈딱지가 붙어 있는데 사과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속 안에는 아무리 봐도 사과는 없어. 속 안에는 사과 껍질도 없어. 사과 하면은 무슨 색깔이에요? 우리 이미지는 빨간색이지. 그러면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야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먹어보면 사과 맛이 나는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없어. 10계명도 또 그와 같은 거야. 10계명 안에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 힘을 다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 10계명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깊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흔히 표현하기를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렇죠? 맨 마지막 절, 여러분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강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골자와 같다는 말이에요. 기본 입장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규범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방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 강령을 먼저 만들어요. 큰 골자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세부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큰 강령은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세부적인 게 딸려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마틴 루터가 성경을 짜보면 피가 나오고 구약을 짜보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짜면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의 사랑이 나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준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10계명의 기본 입장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외쳐 주장하면서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정은이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바로 내 앞에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을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얼마나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의 강령이고 선지자의 강령은 이게 골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본 입장이라 말이에요. 이게 근본이다. 이게 규율이다 말이에요. 이걸 빼놓고 다른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십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5장 31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내 형제들을 다 불러서 자기 영광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아둘 때가 있죠. 그럴 때에 오른쪽, 여러분 쪽에는 오른쪽과 왼쪽을 나눌 것이다. 양과 염소가 나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른쪽에 있는 그 의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고 내가 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의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님이 언제 옷을 벗었고 옥에 갇혔고 배고프셨고 또 우리가 언제 그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대답을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형제에게 한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한 것이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자매에게 지금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똑같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언제 주님이 그렇게 헐벗이고 그러셨습니까? 언제 뭔가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대접을 했죠. 그때 주님이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면서 우리 열심히 사랑합시다. 열심히 사랑합시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느냐? 본문 말씀을 보니까 37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근데 여러분 일본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이와랬다 고고로 축구시대 세시모 축구시 오모이오 축구시대 슈나로 아나타노 카미오 아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성경에는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일본어 성경에는 고고로 축구시대 세시모 축구시대 치카라오 축구시대 아나타노 카미 슈오 아이시나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어 성경이 어쩌면 좀 더 잘 번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격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몸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일본어 성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일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쉽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도 하기 싫습니다. 내가 하기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남들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 그렇죠? 내가 하기 싫은 것 남들도 싫어해. 그런데 남이 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것. 내가 하기 좋아하는 것은 남들도 좋아해요. 내가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타인이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거나 배려를 주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쉬운 삶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살아계시면서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 것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것을 먼저 챙기는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 음식이 예전에는 우리가 음식을 많이 했어요. 음식을 많이 하면 음식이 남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거. 오늘 봐보세요. 먼저 자기 걸 챙기는 사람. 그러면 저 인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수준이 약간 떨어지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요, 남을 먼저 챙길 줄 알아. 야,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 연약한 사람이 있을 거야. 저 사람 음식 못하니까 이거 좀 가져가면 좋겠어. 저 사람은 한국 음식 잘 못 먹잖아. 저 사람은 유학생이잖아. 그런 사람들을 챙기는 거야. 믿습니까? 나를 여러분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동체와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학자가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왜 이 율법학자는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이 본문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어요. 성경에는 그가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신을 옳게 보인다는 말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들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예화가 나와 있지 않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여리고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몰라서 지나간 게 아니에요. 알고도 자신의 안전을 더 중요시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지나가고 아예 도망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지나갔던 사람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도와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 나귀에 태우고 주막까지 데려가고 그리고 치료를 해주고 또 은화를 주면서 혹시 치료할 때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 돈을 더 주겠노라고 그렇게까지 하고는 그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받은 율법학자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베푼 자입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 사마리아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말 그대로 이 율법학자가 자신의 입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올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시에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화의 주제가 뭐냐는 거죠.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진정한 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터치했으니까 그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질문의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의 대답은 다른 질문이었지만 답은 똑같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한 얘기.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돌보아야 할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면서 신음하고 있는 나의 이웃은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전해줘야 할 그 영혼이 있다면, 그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시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허덕이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선한 사마리아인과 예수님을 간략하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 앞전에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 민족이라 무시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사마리아 사람들과 식사 자리에도 앉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꺼려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왕따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한 일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 내용은 물론 예화의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난 자, 거의 죽어가고 있는 자,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있었던 자를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자신의 생명에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탄에게 유린당해 있는, 사탄에게 영혼을 유린당하고 인생에 방황하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허덕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영혼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과 예수님은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에 옮겨주셨던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크고 작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에 옮겨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율법학자의 질문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원합니다. 율법학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간구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 내 몸처럼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도 도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고백 못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드렸사온데 이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쌍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11조 감사 선교 구제 장학 건축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반 헌금까지 하나가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 들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까지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복의 복을 덧입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물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대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기를 소원하옵고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